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희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큰 사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큰 사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주님께 질문을 할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알지를 못해요. 또 그곳에 가면 누가 존경을 받는지, 누가 대접을 받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느냐에 하는 것은 우리의 흥미로운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크게 되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눈앞에 다가온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왕으로 등극을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된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말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면 야,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나면 이 왕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신경을 아주 곤두세웠어,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또 어떤 제자는 그 제자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 예수님, 우리 아들을 저기에 거시기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혼까지도 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왕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누가 자청용이 되고 누가 우베코가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이런 욕망에 들떠 있었어요. 이런 욕망에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동안 한 번도 꺼내시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감투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지 베드로가 주여 결코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면 오히려 야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크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욕망 가운데 서로 막 다퉈요. 베드로는 야 까불지 마. 내가 큰형님이고 내가 이거 어린이잖아. 내가 총리가 돼야지. 뭐 또 누구는 아 형님 팩 없는 소리 해요. 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누가 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오노입니다. 타페이오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모든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신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천국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대주의와 사소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사대주의란 말은 요즘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주의는 반대로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사대주의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사람이 눈높이를 작은 사람에게 맞추면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아까 우리 심목사님 예배 첫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 위와 비슷한 말씀을 읽으셨는데,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이, 창조주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종들이 씻겨야 하는 제자들의 발까지도 친히 씻겨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채찍으로 때려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이 진정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 세우셔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 낮아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될 때 천국에서만 우리를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큰 사람으로 높이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다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출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목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보고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예외 없어요. 뭐 목사,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예외가 없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인정을 받으려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최고가 되려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순간 높아지는 원리도 본문 말씀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 우리의 눈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눈높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며 섬기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높은 자리가 주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높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높임을 다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볼 때 가장 큰 죄의 1순위가 뭐냐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눈에 보이는 교만도 있지만 심지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도 못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아주 미세한 교만이라도 나오면 어김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한 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좀 폼을 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 심지어 내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는 교만, 이런 교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은 주님의 품성을,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와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이 세상과 다가오는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교만할 수 있냐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 가운데서도 교만이 살아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서도 교만이 살아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를 나누면서도 교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교만이 살아 숨쉬는 사실을 아십니까?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100% 존중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행동이나 성취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세우게 돼 있잖아요. 조그만 요만한 일 하나만 해도 뻥튀기 해가지고. 진정한 낮아짐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한 거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뭐 바리새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나는 뭐 11조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살아왔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저 세리는 가운데 오지도 못하고 성전 맨 뒤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이치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허세 부리고 땅땅거리고 살다가 가면 되는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손해보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큰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서 또 이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냐고요. 그러면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아질 때 더 존귀하게 되고, 낮아질 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같이 합시다. 다 따라 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